오늘 여러분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이 치유의 밤이 되고 회복의 밤이 되고 응답의 밤이 되고 기적의 밤이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으시나요? 라고 하는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사시면서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세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렇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누구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죠. 저도 우리 두 딸들에게 인정받는 아빠이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엄마, 아빠 되고 싶지 않아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저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이야, 훌륭한 집사님, 온 성도들이 흠모하고 참 본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존경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렇죠. 뭐 이게 잘못된 거 없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런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를 우리가 잘 제어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이 욕구를 잘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통제하지 않으면 이 욕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성공하지 못한 그런 루저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욕구가 좋은 것이되 제어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다 인정받는 사람이고 싶어. 심지어 어떤 성직자들 중에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것이 꿈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 깨라 그랬어요. 정말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아마 얼마 있지 않아서 사꾼 목회자로 전락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위험한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이 될까요? 하나님에게 집중이 될까요? 사람에게 집중이 될까요? 사람에게 자꾸 집중이 되기 시작해.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의식하고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 갖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배려해야 되니까 늘 그 사람들에 대하여 살피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걸 쏟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누구와 멀어지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될 시간에 사람을 더 의식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다 했을 때는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한테만큼은 인정받고 싶어.
이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특별히 관심이 많은 사람,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한테만큼은 내가 인정받고 싶어. 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런 마음을 갖냐면 내가 그 사람을 남다르게 사랑하기 때문에, 남다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텐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의식하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만큼은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한테만큼은 인정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시편 26편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그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보위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 사울의 족속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악의적인 비방을 다윗에게 막 퍼보여.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6편의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사무엘 하에 나와요. 그 사무엘 하 16장 7절로 8절 말씀이 오늘 시편 26편의 배경이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야, 천하의 다윗도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악의적인 비방을 받은 거예요. 무고히 남의 피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너는 가거라 가거라. 그러니까 시므이가요, 사울의 족속인 시므이가 이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비방하면서 다윗을 내쫓는 장면이에요. 무고한 피를 흘린 이 사악한 자여,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무고한 피를 흘렸나요? 여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은, 다윗이 사울의 대를 이어서 보위에 올라서 통일 왕국 시대에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족속들이 다윗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네가 사울의 가족들, 사울의 족속들을 다, 그 무고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들의 피를 네가 다 흘리고, 그리고 사울 대신 보위에 올랐지? 넌 정말 사악한 사람이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반역을 당해서 쫓겨났지? 너무너무 잘 됐다. 네가 흘린 그 피대로 네가 화를 자초하였구나. 그러면서 지금 시므이가요, 누구를 비방해요? 다윗을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사무엘상을 쭉 묵상하면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들을 쭉 묵상해 오고 있잖아요. 다윗이 단 한 번이라도 사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품은 적이 있나요? 반역을 꾀한 적이 있나요? 한순간이라도?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언제 사울 집안에 무고한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
그런데 너는 무고한 피를 흘린 사악한 사람이야. 다윗이 사악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을 그렇게 비방하는 거야.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사울의 명을 따라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을 위하여 싸웠고요. 그리고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를 그렇게 수십 번 죽이고자 하고 모함하고 음모하고 못된 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다윗이요 도망만 다녔지 저항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한 번 맞서서 기습 공격이라도 하고 저항이라도 한번 해볼 만한데 그러지 않고 도망만 다녔단 말이에요. 엔디게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는 일이니 너희도 절대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마지막 순간까지요. 사울의 몸에 손을 안 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그런데 지금 시므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사울과 사울의 집안들을 그 무고한 피를 다 흘리고 네가 그 보위를 쟁취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악한 자지?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야, 참 무서워요. 오히려요, 사울이 다윗을 해하고자 했잖아요.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죠. 그리고 촛대를 옮긴 건 다윗이 한 일이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겼어요. 하나님이 사울의 집안과 사울의 촛대를 옮기셔서 사울이 무너진 거죠. 다윗이 칼을 들어 그를 해하고 반역을 꾸며서 보위를 쟁취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시므이가요, 그렇게 막 그냥 다윗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여기서 저는 세상의 인심을 읽을 수 있어요. 뭐의 인심을 읽을 수 있다고요? 세상의 인심. 다윗 같은 저런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나요? 아니, 그래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시편을 쭉 묵상하잖아요. 보면 다윗 주변에 대적들이 너무 많고 원수들도 너무 많고 그를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때로 비방도 받고요, 모함도 당하고요, 고난도 당하고요, 핍박도 받게 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26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보면은, 자 보세요. 4절에 보게 되면 허망한 자로 나와요. 허망한 자. 5절에 보게 되면 간사한 자, 악한 자. 9절에 보면 죄인, 살인자. 10절에 보면 사악한 자.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에 대한 통칭이에요. 다윗이 나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허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죄인이고, 그리고 다 살인자들이에요. 하나님 품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하나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시편 26편이 말하는 것처럼 희망이 없이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들이고, 마음에 진실함이 없이 늘 간사하고 사악하고 다 죄인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 살인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어요? 이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존경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욕구, 그런 욕망, 그런 욕심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참 끔찍한 일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아니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전히 세상은 언제나 악했어요. 지금도 세상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심히 악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가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대를 가슴에 품고 이 세대를 사랑하며 그렇게 쫓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더라.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을 따라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세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박해할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말세지만에 말세가 가까이 오면서 점점 더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자 할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현실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현장에 내려와서 현장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악의적인 비방과 세상으로부터 이렇게까지 무서운 공격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얼마나 이번에 참 참담하고 가슴이 때로는 막 찢어질 정도로 아프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막 공격을 받을 때, 코로나 사태가 막 터지니까 말이죠. 저 사이비 신천지 이단 사교 집단과 교회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교회로 통칭해 가면서 마치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리는 그런 본산지인 것처럼 그렇게 막 그냥 악의적인 비방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죠. 한순간에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양성하는 집단으로 매도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처참할 정도로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을까? 마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무슨 범죄 집단들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처럼 막 강해이라는 이름을 뉴스만 틀면 그냥 교회에 대한 너무도 악의적이고 너무도 일방적인 보도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어떤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지금 신천지 확진자 숫자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확진자가 나왔죠. 그러나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목사님도 얼마나 많고 성도들도 얼마나 많아요. 0.1%도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확진자가. 그런데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은요,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예배를 감시하고 예배를 통제하고 계속 매주 공문이 내려오고, 야,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하고 있는 그때 클럽이나 찜질방이나 유흥업소들은 그대로 방치시켜놨다. 그러다가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뒹굴고 광란의 밤을 보내. 그대로 다 그냥 방치시켜놓고 보호해주고 있다가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동성애 동자도 못하게 모든 언론을 통폐합하고 그걸 보도한 어느 신문사를 그냥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요. 그리고 그 난리가 나는 그때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정말 6월에 퀘어 축제라 그래서 동성애자들 그 광화문에 다 모아서 축제하는 거, 그걸 허락했다고요, 서울시가.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려요.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반사회적으로 가자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사회 건강한 시민이어야 돼요.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를 누구도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말을 꺼내면 이런저런 모습으로 반인권적인 집단으로, 단체로, 그런 성직자로 매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돼. 여러분 이런 세상에 여러분 인정받고 싶습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건강한 일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 겪으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어떤 잠이 오진 않고 너무너무 마음이 참담하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방역도 잘 했고요. 이 어려울 때 수많은 교회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큰 교회들은 수억씩 돈을 내서 어려운 이들을 후원하고 돕고 지금도 그런 돕는 운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한 페이지도 보도가 되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그래.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하는 일을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거 박수 쳐주길 바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 상처받고 말 겁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핍박하고 받게 할 겁니다. 악의적인 비방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라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돼. 그래서 세상의 이 악한 여론과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을 따라 살아선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집중돼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자 몸부림치는 갈릴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그런 교회인가, 갈릴리 교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멘, 야,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장로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권사고 집사고 성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다윗은 이 세상의 악의적인 비방, 이 비방을 하는데 이 비방에 대해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요? 자기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자기 주장을 하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비방을 막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막 목소리 높여 외치고 주장하지 않고요,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6편은 이 세상의 악의적인 비방을 받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다윗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 오늘 1절로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참, 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 하나님, 저를 잘 아시죠? 하나님, 저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제가 그렇게 불의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악한 자라고,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저를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이 my heart and my mind, 내 가슴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점검해 봐주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왔나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지 않았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제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나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행악을 행하는 자들과
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방을 받고 모함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은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나를 변호하고자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해서 그 비방한 것 때문에 나를 잘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그런 사람으로 다 알게 되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나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들의 악의적인 비방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니까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힘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은 뭐 기자회견도 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얘기를 하고, 더 힘 있는 사람은 또 명예훼손죄로 이렇게 법적인 소송도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방한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입니다, 그거를 밝히기 위하여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면서 몸부림치는 거죠. 결백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나를 변호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질 않은 거야. 사람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사악한 자도 아니고 내가 피를 흘린 자도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다윗은요,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께 간 거예요, 다윗은.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중요해.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해, 다윗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 하나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악한 사람 아니죠? 제가 무고한 피 흘린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와서 자기 결백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장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사랑받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람이 비록 나를 비방하고 사람이 나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나는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비방한다 할지라도 난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요. 아멘이 안 나오나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인정해 줘도 저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저는 못 견딥니다.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다르게 반응해야 돼요. 이 세상의 비방에 다르게 반응해야 된다. 여러분은 참으로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에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할렐루야. 갈릴리 교인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고 싶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은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릴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시험에 빠지나요?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시험에 빠진 사람 99.9%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헌신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남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어떤 경우는 인정해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오해도 해. 더 나가서 사람들이 박해도 하고 모험도 한다 그러면은 시험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100% 다 빠진다니까요. 100% 다 빠져.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런 얘기 나와요. 그 말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은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지금까지 봉사해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했던 일들이었군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다 내려놔 버려. 열정도 다 식어져 버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돼야 돼. 우리가 초점을 거기에 맞추면요, 시험에 안 빠진다니까. 할렐루야. 시험에 안 빠져.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시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떳떳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의 길을 걸어왔잖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신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 사람에 관심이 많어.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아무리 시므이가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악의적인 비방을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나를 판단. 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시므이가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인정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요. 또 제가 섬기는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다윗처럼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어려운 때에 이 말세심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품고요, 지금부터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지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그래서 언제나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몸부림치는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